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은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즉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가 지금 누구예요? 요셉에게 지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출생한 분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도 그의 일평생, 공생에는 3년, 30년, 공생에는 3년,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남다르고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21절에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21절 뛰어넘어서 23절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 이름이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전부 다 관통하는,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과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소위 말하는 신의식이, 하나님의 존재의식,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의 자나 깨나 주야장차 늘 하나님께 골몰하고 있고, 그분의 사인을 받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야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말씀과 같이, 명령했던 말씀과 같이, 진짜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안 하죠. 우리는 거의 다 하나님과 나하고는 따로 삽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자기를 판단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왔다 할 때에,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 경우에는 그거 거절합니다. 하나님 거창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 필요 없어요. 내 살기 바쁜데 무슨 하나님 뜻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라고요? 아이고, 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데. 지금 내가 계획 잡고, 내가 구상을 하고, 내 구도를 잡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경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시간과 물질과 이 공간의 세계와 시간 세계를 어떻게 내가 속된 말로 요리하고 살 것인가.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어떤 신학자는 박윤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 후배 신학교 학생들에게 고백하기를, 또 권면하기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항상 상기시키면서 기억해라. 이게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 창조에 지으신 본연의 모습입니다.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분에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시편 104편에 주께서 손을 펴서, 때를 따라 손을 펴셔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누리고, 그분이 얼굴을 돌리고 손을 그두어 가시면, 심지어 우리 호흡을 그두어 가시면, 우리 숨을 그두어 가시면 우리는 바로 흙이 되어버린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이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절되고 영원히 단절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고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연결돼서 선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격리 수용된 곳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있으면서 격리 수용된 사람 많았지 않아요? 왜? 같이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은 감염시키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이라. 이는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고동락하고 영원히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들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디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디 오신다 그랬습니까? 이 밖에 계십니까? 물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 부르심을 입고 우리 곁에 스탠바이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상담자로서,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분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겠죠. 성령을 갖다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 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한자가 좀 번역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근데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또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성령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이 옛 언약하고 달라요. 율법과 계명과 그 옛 언약하고 차원이 달라요. 새 언약은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날이 이르면 보라, 날이 온다. 어떤 날이 도달합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임마누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시는 그 날을 내다보면서, 신약 시대를 내다보면서 장차 그때가 되면은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영혼 깊은 마음,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리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 당신의 말씀을 그 뜻을 내 안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는 이제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여기 양심이나 우리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을 여기 새겨버리면, 마음에 새겨버리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역사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예수님 다 지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예수님 다 이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은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이, 율법에 순종하신 것, 우리가 잘못 죄 지은 것은 전부 다 그 죄값을 다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100% 온전한 의를 다, 율법의 요구의 의를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네가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담당하고 나의 율법을 어긴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을 다 내 아들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너가 내 아들을 영접하고 믿으면 너는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내가 법정에서 선포한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법적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관계 속에서 관계적으로도 의롭다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나를 입양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떠나면 안 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대책을 마련한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앞으로 천국 가서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다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있다. 그게 임마누엘의 은총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특권이란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 오시나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한번 잠깐 오늘 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3절과 마지막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보세요. 지금 왜 창세기 3장 이 부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경외라는 말을 여러분 인상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외 혹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를 말하죠. 하나님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다 뜻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부모님을 무한한 존경을 가지고 부모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듯이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굴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막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최대한 높여드리고,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게 창세기 3장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 넘겨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은 아담과 하와를, 여기 하와 안 나지, 아담에게 왜 에덴에 두었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둔다는 이 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에덴은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서 발생하는, 거기서 얻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왜? 아바드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어요. 이 경작이라는 말, 이 말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가 나중에 출애굽기 넘어가면, 출애굽기 보면은 이 예배하는 자로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직무, 섬기며 하는 말 때 그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게 예배잖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할 때에 발생하는 그 기쁨,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기쁨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만족이 안 되면, 이 기쁨을 향유하고 이 기쁨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자꾸 유사 모조품 기쁨을 찾아갑니다. 쾌락을 찾아갑니다. 게임이나 지금 뭐세요, 마약이나. 한때 여러분 2002년도에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이요 마약에 중독됐다고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벌써 20년 전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섭취합니까? 왜? 사람들이 인기가 자꾸 떨어지고 하면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다른 데서 기쁨을 또 찾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기쁨을 추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사람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 기쁨을 얻은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기쁨이 시시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경작하다는 이 말이 아바드,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 섬긴다,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에덴에서의 삶의 모습이 뭐냐? 아바드라는 거예요. 아바드, 섬긴다. 하나님 주신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섬긴다 이 말입니다. 만물을 섬기는 게, 자연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서 지키면서 경작하면서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물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함축적으로 기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3장 8절에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동산에 거닐었습니까? 이 거닐다는 말이 할라크인데, 할라크, 함께 걷다, 동행하다 뜻입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레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라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단 나버렸어요. 마귀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하시고, 우리는 그 은총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그분과 만남과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충족을 받고 만족을 받고, 예?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의 처음 시작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우리 5절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앞에 4절에서는 선악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하와가 말했지만 마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격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어도 돼. 하나님 목적으로 했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뭐랬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오늘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으면 말이야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도 네 마음대로 네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아까 처음 보았던 창세기 3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했어요. 에덴에서 내쫓아버렸다면 하나님 에덴의 기쁨,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동고동락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사는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삶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누리는, 발견하는 그런 복된 삶이었는데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내쫓아버렸냐 이 말이죠. 임마누엘이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이었다. 선악과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문하고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힙니까? 사망을, 죽음을 오게 만듭니까? 왜 마귀가 시험하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숱한 우리 의문과 질문이 많지만 우리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인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데, 선악과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상실하고 그것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리고 파산되어 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완전히 끝나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선악과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복 주시고 막 은혜 주시고 막, 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사는 거 마귀가 그걸 주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또 기도 못하게 뭐가 또 싸움이 나고 뭐가 파탄이 나고 사달이 나고. 여러분 잘 보세요. 특별히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뭐 특별하게 하려고 하면요 꼭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영원히 함께 살 것이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못하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지만 마귀는 그와 반비례로 계속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야, 네 눈이 밝아졌어. 선악을 네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 눈이 밝아진다는 이 말 속에서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네가 다 종합을 하고 세우고, 네가 사리분별을 잘해서
네 삶의 주권자는 너야. 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너가 네 지혜와 명철, 스스로 지혜로 생각하고 스스로 네 명철하고 생각해라. 네가 네 계획하고 네가 입안을 하고 네가 계획 잡고 네가 주인을 하면 되는 거야. 뭐 하나님께 뭐 도움 구하고 하는 뜻이 뭐고 그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인생의 주권자는 너야. 이겁니다. 네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네가 다 보고 네가 다 판단할 수 있잖아. 네가 네 삶의 주권자고 네 스스로 네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비굴하게 하나님께 뭐 기도해야 되고 뭐 한 뜻을 구하고 야 그거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요 우리를 절망과 파멸로 심판으로 떨어뜨리는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육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먹음직하죠, 보암직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 세 가지가 인간의 모든 죄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먹음직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먹는 자체를 갖다가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도 먹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란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요 보암직하다 했어요. 보암직하다 해서 눈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네 눈이 밝아진다 맥락에 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거 보세요. 이 눈을 보암직하다. 마귀의 유혹받고 나서 선호가 봤을 때는 그 유혹받기 전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마귀의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막 쳐다봤을 때 선호가 봤을 때는 그게 보암직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세 가지 죄를 말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이는 것마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탐욕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거야. 어린 아이들 보세요. 애들 보면 눈에 보이는 다 지 거지. 똑같아요. 그리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했습니다. 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스스로 네가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의 지혜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 없어. 네가 스스로 네가 갖고 있는 지혜가 최고야. 네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네가 명상을 하고 돌을 닦고 네 스스로 지혜를 개발하란 말이야. 뭐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냐? 후회 주시고 그 이쁘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 복된 삶이라 함께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롭게 한다는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우리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시죠. 야고보서 4장으로 야고보서 4장 보면 신약성경 16절 보십시오.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는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가 살 수 있다 그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 4장은 허탄한 자랑을 했는데 왜 허탄하냐?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거기 유하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자 보세요. 자기 경영이 자기 계획이죠. 그런 사람에게 바로 14절에서 4장 14절 유명한 14절 아닙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이 허탄한 자랑한 사람은 허탄한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세상을 꾸려가는 그 자기의 지혜,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기도해서 구하지 않는 지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능력, 그게 인도하심, 그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허탄한 자랑이라 말했어요. 그것을 요한 1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여기 이생의 자랑은요, 번역이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이생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뜻을 볼 때는 통하는 말인데, 이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비오스란 단어인데, 조에란 단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어, 교제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생명력,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 그런 것을 조에,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은 내 힘으로만 사는 생명, 그것을 비오스란단 말이야. 그것이 이생인데 한마디로 자기 지혜죠. 아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잖아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자랑하는 지혜란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를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 지혜를 말한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러 오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 이 맥락에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임마누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해야 돼요.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명체라도 여기지 마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 로마서에도 계속 나와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축복의 삶이, 승리의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